우리 둥근소리 둥근 이야기 청취자분들이라면 저희 프로그램의 취지 잘 알고 계시겠죠? 이웃 종교를 이해하고 화합하고 협력해서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자는 건데요. 이는 원불교의 핵심 교의이기도 하고 이를 원불교의 종교연합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둥근소리 둥근 이야기의 취지라고 할 수 있는 원불교 종교연합운동의 역사를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원광디지털대학교에서 원불교 인물과 사상을 강의하고 계신 박대성 교무님을 전북 원음방송과 이원 연결로 만나보겠습니다. 교무님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 달 만에 출연이십니다.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한 달 만에 좀 자주 불러주시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 벌써 초가을 무렵에서 뵀는데 벌써 이제 예.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한 학기를 또 마무리하는 시점이죠? 벌써 진짜 학기말 이제 기말고사 또 볼 준비하고 있고 시험 이제 준비도 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기말고사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예. 자, 저희가 지난번 나누었던 주제가 원불교 세계화 과정이었는데요. 오늘의 주제도 좀 이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원불교 세계화가 종교연합운동이고 종교연합운동이 세계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많은 이웃 종교들 분들께서 우리 원불교 하면 떠오르는 또 일반 사회인 분들도 그렇고 어떤 이웃 종교에 대한 어떤 포용성과 수용성 이런 것들 많이 또 거론하시는데요. 우리 원불교의 종교연합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여러 단체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종교연합운동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우리 원불교 종교연합운동은 우리 대산종사님께서 대종사님의 일원주의 사상과 정산종사님의 삼동윤리 이념의 바탕에서 지난 1979년이죠. 원기로 64년입니다. 그해 4월에 대각개교절 경초사를 발표하시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세계 평화를 위한 3대 제언으로 이제 그 세 가지의 어떤 제안을 하셨죠. 예. 첫 번째가 공동시장 개척, 두 번째가 심전 개발 훈련,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세계 종교연합기구 설립입니다. 이 세 가지의 제언을 하시면서 이 종교연합운동이 구체화가 되었죠. 그래서 그 당시를 전후해서 여러 차례 이제 법문을 남기시기도 했고요. 또 국제 종교회의에 참석하는 교단 대표들을 통해서 이 세 가지 그 중에서도 이 세계 종교연합기구를 꼭 창설해야 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이후로 우리 교단에서 본격적으로 국내의 종교기구인 한국종교인 평화회의 등과 국제적인 종교기구죠. 세계종교인 평화회의, 국제자유종교연맹 등에 참여해서 종교 간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교단 내의 재가 출가 관계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도 활발하게 종교연합운동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난 2011년이죠. 원기 96년 11월에는요. 종교연합운동을 후원하기 위해서 종교연합 후원재단까지 발족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자, 이렇게 원불교에서는 종교연합운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 둥근소리 둥근 이야기 역시 원음방송 설립과 함께 시작된 것이 이 종교연합운동의 일환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질문부터 좀 드려보죠. 원불교에서는 왜 종교연합운동을 열심히 하는 건지요? 뭐 이제 원음방송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종교 방송이 있는데 불교의 스님이나 천주교의 신부님 또 기독교의 목사님이 나와서 강의하시고 인터뷰하는 이웃 종교 프로그램은 저는 아직까지는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예. 우리 원음방송은 뭐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종교연합, 종교화합 방송을 하고 있고요. 이런 어떤 정신의 이면에는요. 대종사님의 사상이 당연히 자리 잡고 있죠. 대종사님께서 친히 집필하신 우리 교단의 근본 경전이죠. 정전 총서편 교법의 총설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종교도 그 근본되는 원리는 본래 하나이나 교문을 건립하여 오랫동안 제도와 방편을 달리하였 만큼 교파들 사이에 서로 융통을 보지 못한 일이 없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다 모든 종교와 종파의 근본 원리를 알지 못하는 소치라. 이 어찌 재불재성의 본이시리요라고 하셨습니다. 예. 이어서 모든 종교의 교지도 이를 통합 활용하여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되자는 것이라고 밝히셨죠. 이미 이렇게 교조이신 대종사님, 소태산 대종사님부터 이미 교리의 핵심으로 세계의 모든 종교의 교리를 통합 활용하자고 당부하셨다는 거죠. 네. 이렇게 종교 간의 이해와 화합을 도모하는 종교연합운동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또 우리 원불교인이라면 재가와 출가를 막론하고 누구나 거부감 없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이웃 종교인들과 함께 손을 잡고 있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또 인연이 있는 기독교 목사님이 이제 예. 목사가 되는 그 임직 예배를
거행했거든요. 오. 그 자리에 제가 이제 오랜 인연이 있어서 참석하고 축하를 하고 왔습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됐는데요. 다른 이제 모든 분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실 때 저는 우리 이번에 임직하는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든든히 밀어주고 그렇게 활동 열심히 잘할 수 있는 좋은 목회자 되라고 저는 법신불 사하님께 그렇게 신고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예. 그 사실 이름은 다르지만 하나님이나 법신불 사하님이나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같은 우리가 뭐 영어 이름이 있으면은 제 한국 이름이 있어도 또 외국에 나가서 영어 이름을 쓴다고 해서 제 사람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그 우리 원불교의 대종사님은 당대에 이웃 종교인들을 어떻게 대하셨을까 하는 것도 궁금한데요. 원불교가 탄생했을 당시 뭐 우리나라 뭐 동서양 종교는 물론이고 막 탄생하는 신흥 종교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대종사님은 좀 어떠셨나요? 대종경을 살펴보면 참 재밌는 법문들 또 그런 당시의 어떤 상황들이 잘 나와 있는데요. 대종경 수행품 29장에 동학의 한 교인이 와서 대종사님과 서로 문답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이 당시 이제 동학이 지금 현재 천도교를 의미하는데요. 그 분께서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죠. 제가 선생의 고명을 듣고 멀리 왔사오니 길이 애호하여 주소서라고 물었습니다.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두 분이 서로 이렇게 문답을 주고 받는데요. 끝에 대종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게 되죠. 나는 무슨 일이든지 나 혼자 연구하여서만 아는 것이 아니오. 여러 사람을 응대할 때 거기에서 지식을 취하여 쓰노니 그대를 대할 때에는 동학의 지식을 얻게 되고 또 다른 교인을 대할 때에는 그 교회의 지식을 얻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죠. 이웃 종교인을 대한 태도가 일방적으로 내가 너에게 가르침을 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서로 상호 교류하면서 각자의 지견을 넓히겠다는 말씀이 오히려 지금 한국 사회, 현대 사회에 더 깊은 의미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예. 또 이뿐만 아니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대표적으로 기독교의 장로에서 소태산 대종사님의 제자가 된 조송광 선지님께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죠. 나의 제자가 된 후라도 하나님을 신봉하는 마음이 더 두터워져야 나의 참된 제자니라. 예. 오히려 신앙을 버리지 말라. 하나님을 오히려 더 열심히 믿어라. 이렇게 오히려 권하시기는 거죠. 앞서서 지금 서로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가 진리의 근본이 하나인데 각자가 부르는 이름이 다만 다를 뿐인 거죠. 그런 관점에서는 여럿으로 나뉘게 되지만 사실 진리의 본체에서 본다면 결국 한 분을 이루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대종사님께서는 또 우리한테 권해주시기도 합니다. 예. 뭐 뿐만 아닙니다. 신성품 12장에 대종사님께서 금강산 유람하시던 중에 머물게 된 여관의 주인이었던 예수교인을 칭찬하면서 이분이 이랬다고 합니다. 좋은 일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낮은 일이 돌아오면 저의 잘못을 경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하여 좋으나 낮으나 경계를 대할 때마다 마음이 더욱 묶어지고 신앙이 더욱 깊어져서 이렇듯 낙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라는 말씀을 이제 제자들한테 전해주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십니다. 신앙으로 모든 환경을 지배는 할지언정 신앙이 흔들리는 용렬한 사람은 되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하시는 거죠. 이웃 종교인의 태도에서 오히려 바른 신앙의 모습을 발견해서 우리에게 권해주시는 분이 바로 대종사님의 사상의 또 이면이기도 합니다. 예. 자, 그러면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그 선배 종교들, 오랜 역사를 지내온 종교들이 어떻게 했을 때 대중의 환영을 받고 못 받았는가. 그것을 잘 성찰하라고 말씀하신 내용도 참 중요하게 우리 원불교 교도들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물론이죠. 네. 그리고 우리 또 원불교 교전에 보면 뭐 기독교 장로가 와서 여쭙기를 또 한 예수교 목사가 와서 묻기를 뭐 이런 그 대화가 참 많이 실려 있다는 것도 참 인상 깊어요. 대종사님께서는 이미 그 당시에 많은 이웃 종교인을 만나시고 뭐 사찰이나 교회에도 방문하시면서 또 그런 예화들을 많이 사용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미 동서양의 사상과 철학을 넘나드시면서 당신의 오히려 더 깊은 철학을 또 이 어떤 교법을 체화하셨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예. 자, 그렇다면 원불교에서 이렇게 모든 종교를 하나로 보는 큰 정신을 확립하고 나선 이 종교 연합운동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도 알아보고 싶은데 좀 어떻게 이러한 그 실천들을 시작하게 되셨을까요? 네,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원불교의 종교연합운동은 이미 소태산 대종사님 당시에 당신의 사상 속에 그 씨앗을 품고 있죠. 이후에 정산종사님의 삼동윤리에 또 그 더 깊은 이면에 기절을 우리가 또 갖게 되는 거죠. 예.
이것 두 가지, 이 두 분의 이 두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대산종사님께서 원기 56년, 1971년이죠. 개교 반백년 기념대회를 우리가 교단이 열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진리는 하나라는 어떤 큰 선언을 하시게 되는 거죠. 원기 60년, 서기 1975년 5월 4일입니다. 우리 전주교구 합동법회에서 대산종사님께서 세계 종교연합본부에 설치에 관한 법문을 이제 하시게 됩니다. 예. 또 이어서 원기 62년 1977년이죠. 3월 30일 날 종법사에 재취임을 하시면서 법서를 남기시는데요. 종교의 총부를 우리나라에 건설할 것을 밝히시기도 합니다. 같은 해 11월이죠. 한일 종교인 협의 대표들을 만나시면서 세계 종교의 유엔이 필요하다. 유나이티드 릴리전 UR이죠 지금은요. 네. 그런 설립을 제안하시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원기 62년 1984년이죠. 어떤 종교사적으로 참 흥미있는 사건인데요. 가톨릭의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을 직접 만나시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앞서 말씀드린 세계 평화의 3대 제안을 이제 다시 한번 교황께 제안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 종교연합의 창설을 강조하시고 이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시게 됩니다. 원불교 종교연합운동 추진위원회가 매년 이제 개최되면서 한국의 종교연합본부를 세우기로 한 노력의 일환으로 세계종교평화센터 건립을 하자. 또 이 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사단법인 종교평화국제사업단을 설립하면서 본격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런 착착착 하드웨어적인 작업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세계 종교의 연합기구인 세계 종교인 평화회의, 또 아시아 종교인 평화회의, 또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 그리고 불교도들의 모임이죠. 세계 불교도 우회에 우리 원불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것도 사실이고요. 예. 자, 이렇게 원불교 역사에서 큰 종교인 모임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지역사회 곳곳에서도 교당에 계신 교무님들도 이웃 종교인 분들과 이렇게 어울리는데 서스럼 없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죠. 네, 뭐 교당에서 우리 원불교 교당에서 이웃 종교들과 함께 뭐 음악회를 연다거나 반대로 이웃 종교 행사에 저희 원불교 교무님들이나 교도님이 참석해서 또 축하하는 일은 뭐 너무 사례가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죠. 네. 자, 이렇게 우리 원불교는 이웃 종교를 만나고 화합하고 협력하는 일에 관심도 많고 또 적극적인데 이웃 종교인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또 있잖아요. 때론 뭐 상처받는 일도 없을까요? 네, 뭐 그런 사람이 만나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뭐 꼭 늘 웃는 일만 있는 건 아니죠. 세계 불교도우회 30차 총회가 원래는 올해 우리 원불교에서 개최하기로 했었는데 또 종교계 일부의 또 어떤 오해와 또 반대로 무산된 일도 있었고요. 또 지난 일이긴 하지만 2013년에 익산시에 설립하기로 했던 국제마음훈련원이 지역의 일부 종교인들을 반대로 국가 예산까지 확보했지만 무산된 또 그런 아픈 경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극히 사소하고 일부분의 예이기도 하지만 아직 한국 사회의 종교화합의 길이 또 나아갈 길은 또 아직 멀지 않았나. 하지만 또 그러면서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이웃 종교인들과 오히려 더 의사를 소통하고 또 의견을 나누는 또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죠. 예. 그러니까 종교의 위대한 힘은 그렇게 뭐 상처를 받거나 하더라도 먼저 다가갈 수 있고 손을 내밀 수 있는 그 힘을 갖고 있다는 것 같아요. 네. 예. 자, 이렇게 원불교 교도분들은 대부분 이웃 종교에 대한 호의적인 마음을 많이 갖고 있는데 교무님은 사회활동을 하시면서 이웃 종교인분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그 이웃 종교에 관대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또 우리 종교가 또 손을 잡고 또 시민사회 각종 뭐 각 분야에서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하기도 하는데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젊은 청년 종교인들과 만나서 의견을 나누는데 저희가 사실은 서로 종교가 다르다 보니까 좀 처음엔 조심하는 부분도 많고 예. 또 서로 이게 의견이나 뭐 단어 사용 이런 것들이 참 쉽지 않은 부분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만나 얘기하다 보면요. 서로 자기가 속한 교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사람 사는 곳이 어디나 다 똑같다라면서 저희가 막 서로 웃기도 많이 하거든요. 예. 단어나 제도가 좀 다르지 결국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 곳은 어디나 같이 인지상정이구나. 그러면서 서로의 어떤 그런 관념과 상을 여이면서 우를 트고 교류를 하는 그 자리가 사실 저희가 삼동윤리의 실천의 장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또 하기도 합니다. 예. 그 우리 종교가 공통으로 추구해야 되는 가치에 대한 그 소통은 당연한 것이고 각자 종교의 어떤 특징이나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진 종교인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종교연합운동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뭐 거창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어떻게 이 종교연합운동을 실천하면 좋을까요? 우리 원불교 예전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불단이나 세상이 숭배하는 성자 철인들의 탐묘 앞에서는 비록 신앙이 다를지라도 경례하고 보통 지날 때에도 또한 머리를 숙여 경의를 표하고 타종교의 의식에 참여하였을 때에는 그 의식에 신뢰됨이 없게 할 것, 이런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예. 저는 이런 걸 한번 권유해보고 싶어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는 지역의 교회나 사찰, 성당 등을 한번 시간이 될 때 방문해 보시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또 그런 시설을 방문해 볼 수도 있고요. 또 그런 미사나 예배 시간에 한번 참석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이웃종교 신앙인들께서도 저희 원불교를 한번 방문해 주시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예. 나와 다른 신앙을 가진 이들의 신념과 세계관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요, 나 자신의 신앙관과 세계관도 확장되는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신앙을 위해서라도 이웃종교의 신앙을 한번 알아보는 것이 나의 신앙도 더 넓히는 그런 어떤 경험을 하게 될 거라는 어떤 권유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 요즘 시대에 특히 우리 둥둥을 들으시는 분들은 종교는 없지만 또 종교에 관심이 있는 또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시는데, 원불교도 이제 전국 곳곳에 이제 한 600여 교당이 이 동네마다 하나씩 있죠. 네, 그렇죠. 예. 이렇게 방문을 해 보시면서 종교에 대해서 편견 없이 두루두루 함께 할 수 있는 원불교 교당을 또 방문해 보시길 바라면서, 자, 이제 교무님께서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강의를 해온 원불교 인물과 사상도 이제 종강을 앞두고 있을 것 같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우리 원불교 스승님들의 사상을 우리가 잘 따르고 있는가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 강의 준비하시면서 이제 느낀 소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놀래요. 우리가 흔히 원불교 하면 대종사님, 그리고 정산종사님, 또 대산종사님 비롯한 어떤 큰 스승님들, 그런 분들의 삶에 우리가 이제 압도당하는 경험을 하면서 어떤 깊은 신앙 체험을 하는 것도 물론 이제 크지만, 사실은 이 교단에서 구석구석에서 알게 모르게 많은 활동을 하셨고 또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는 많은 인물들이 스쳐 지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정말 당시에는 어떤 그런 여성에 대한 입지가 확고하지 않았을 텐데 여성제들의 제자들의 활약상에서 참 많은 느낌을 갖고요. 또는 목숨을 걸고 독립투쟁을 하다가 대종사님이라고 하는 성인을 만나면서 자기 삶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 또는 일본의 순사, 우리가 그때 생각했을 때는 일본 순사라고 하면 참 큰 민족의 반역자 이렇게까지도 볼 수 있지만, 또 마찬가지로 소태산이라고 하는 어른을 통해서 삶이 바뀌게 되는 초기 교단의 선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원동력은 어디서 오는 건가? 인간의 신앙이란 것, 신앙 체험이라는 게 정말 어느 정도까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참 행간행간에 많이 놀라기도 합니다. 네. 저는 꼭 이 수업뿐만 아니라 우리 교법을 공부하면서 또 그 교법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본다면요, 내 삶 또한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이 겨울에 또 사실은 추운 날 또 이렇게 이불 속에 들어가서 딱 뜨뜻하게 계시면서도 우리 한편으로 우리 교전이나 또 우리 교단 초기 인물들의 삶을 한번 공부해 보시고 알아가 보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그런 권유를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자, 교무님 이제 앞으로 강의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교무님이었습니다. 교무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